우리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특세를 하고 또 성령 충만한 증인들 되고자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가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이 신분은 정말 특별하고 정말 대단한 신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평생 또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이 특별하고 대단한 이 정체성, 이 신분을 좀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되고 영원한 정체성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에 자부심을 가지고 영원토록 이 신분을 잘 지켜 그리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이 신분에 대해 다시 한번,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는데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아들의 신분을 누리는 것인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존 웨슬리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본인도 목사님이었던 존 웨슬리, 옥스퍼드 대학에 홀리 클럽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클럽이고 이 홀리 클럽에서 굉장히 많은 유명한 영성가들이 나왔습니다. 이 클럽 소속으로서 전통적인 믿음으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선행, 바른삶, 친구들과 함께 옥스퍼드 감옥, 소년원 수감자들을 방문해서 섬기고 돌보는 일을 했고, 거리의 빈민가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음식도 나눠주고 옷도 나눠주고 아이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주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나와서 함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성찬식을 행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구제금도 나누어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신실한 성실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의 족쇄에 매여 있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종교의 족쇄에 매여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선한 행위, 종교적 행위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지,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1738년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게 되었고 자신의 죄가 제거되었다라는 내적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전에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예수님만을 믿게 되었을 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시까지도 아들의 믿음이 아니라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기독교는 종의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이다. 기독교는 종의 종교가 아니라 아들의 종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아들의 믿음, 아들의 종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신분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를 설명을 하는데, 그때 어떤 때였느냐 하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 모든 인생은 본질상 하나님 아닌 것들의 종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옥하는 목사님 저술하신 새가족 모임이라는 교재로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우리 8주간 새가족 모임을 합니다. 그 교재 중에 한 부분,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부분에 이런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 혹은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 3가지가 나오는데, 이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재물, 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유명한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사실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돈을 탐내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자기를 찔렀다,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여기고 생각하고 돈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돈 문제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되었죠. 이게 또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세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에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징조는 자기를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많이 사랑하고 난 다음에는 또 다음에 뭐를 사랑하느냐 하면 돈을 많이 사랑을 해요.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돈을 가장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혹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자라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은 이 돈으로, 엄청난 부자였던 그는 돈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돈으로 망할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돈만 많으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처럼 여긴다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로마서 11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높은 마음을 품는 것,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높은 마음을 품고 높은 자리에 가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그 자리에 이 믿음이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 신앙이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높은데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 참 난감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만은 우리 믿음의 큰 참 반대편에 서 있는 것들이 되고, 세 번째는 명예입니다. 명예.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을 보니까 서로 영광을 취합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잘한다 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이렇게 잘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몰라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사람의 영광에, 사람의 인정에 목을 매게 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욕구로 가득하다면 참으로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과 더 멀어지죠.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게 명예욕입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이 욕구, 강한 욕구. 사람의 인정을 받아서 세상에서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눈에는 참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사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본질상 하나님 아는 것들의 종노릇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상들이 많아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더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뭐 눈에 보이는 우상, 이것들을 우상이라고 그랬지만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추구하는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내 욕망의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욕망을 위해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종으로 섬기려는 시도가 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중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중독된 걸 가만히 바라보면 어떤 세상의 쾌락 속에 빠지면서 어떤 내가 몸에 원하는 것을 빠져들다가 가다가
덜컥 중독이 되고 나면 이 중독의 종이 되어 내가 나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주체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종이 되어 따라가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 중독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험한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의 종로로 사다가 멸망길로 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 아닌 것들의 종로로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더욱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대요.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 더 이상 이런 세상에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대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멘 소리가 우렁차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잘 모르는 분이 혹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른다면 내게 영생이 있는가를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가?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또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도 아신대요. 하나님도 그를 아신대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해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양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양도 목자를 알아요. 어느 정도를 아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안다는 겁니다. 엄청난 알미죠. 그리고 이 알을 위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아는 대로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는데 영생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게 죽어봐야 아는 어떤 것이 아니고 죽기 전에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생은 죽어봐야 아는 어떤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왜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닌가?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관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내 인생에 없던 아버지가 한 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들은 세상에서 보면 여러분 친구 중에 안 믿는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면 약간 이상한 친구들이에요. 안 믿는 친구에게 가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한번 꼭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태신자 여러분 초청할 거잖아요. 태신자 있잖아요. 초청할 그 친구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럴 것 같으세요? 적당히 믿어라 뭐 이 정도 말하지 않겠어요? 너 좀 더 하면 안 되겠다.
내 교회 못 가겠다. 뭐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아니 아버지가 저기 계신데, 저 산에 계신데 뭐 지금 아버지 또 생겼다니 무슨 말이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새로운 관계가 생겼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생겼어요. 혈연으로 아버지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상태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생의 한 단계가 되어집니다. 단계라는 표현은 좀 어색한데 영생받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영생의 시작이에요. 죽어보기 전에 알아요. 죽기 전에 알아요.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빠, 아버지가 됩니다. 아빠, 아버지. 그만큼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전능한 창조주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아버지의 그 풍성함을 아들이 다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좀 달라서 우리의 속속들이, 우리의 마음까지, 생각까지, 의도까지 다 아십니다. 심지어는 머리털까지 세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의 성공과 실패, 슬픔과 아픔, 기쁨, 눈물,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하면 아버지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주십니다. 내 때 주면 제일 좋겠는데, 내가 달라 할 때 그때 주면 제일 좋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좋은 때 준대요. 아버지가 다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좋은 때 주시는 그때가 더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아버지 앞에 나가 때도 쓰고 이야기도 하고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들로 풍성히 부어주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아버지와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믿지 않는 사람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소위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날마다 풍성히 더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데 우리 아버지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말할 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하니까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누가 그래도 옛날 찬송가 가사에 빌기를 얻었네. 우리가 빌기를 얻은 인생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가면 이 아는 것에 대한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넉넉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넉넉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좀 답답하고 힘들고 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 아, 내가 아버지하고 좀 거리가 멀리 있구나. 아버지 안에서 내가 좀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도 아버지 안에서 좀 넉넉하고 풍성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아버지하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 부르고, 길 가다가도 부르고, 기도하다가도 부르고, 또 집에 있을 때 청소하다가도 부르고, 아버지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꾸 부르면 옆에 사람 거슬리니까 옆에 사람 있을 때는 조용히 부르고 없을 때는 크게 부르고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면서는 통곡하며 부르고, 슬플 때 서러울 때 있잖아요. 그때는 아버지요 내 인생이 왜 이랬습니까 하고 친정 아버지 옛날 앞에서 안 울어보셨구나 여러분. 통곡도 해보고, 그러면서 아버지와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울어본 적이 없는 인생은 아직 아버지의 친밀한 사랑에 대해서 경험해 봤을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울어보셨습니까? 목 놓아 울어봐가지고 누가 옆에서 달래주고 이래도 위로가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목 놓아 울고 난 다음에는 아유 그래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죠.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렸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렇게 아버지하고 친밀함을 누렸는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이 믿음의 복음을 전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누리고 풍성하고 사랑 안에서 넉넉히 거했는데 누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걸로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지켜야 돼. 할례도 해야 돼. 그러면서 성경이 뭐래요? 날도 지키고 달도 지키고 절기도 해도 상가 다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없지요. 갈라디아 교회인데 헷갈리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야, 그러면 믿으면 다 지켜야 되는구나. 할례도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막 할까 말까 분주하고 어떤 사람은 할례 받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 초등학문 그랬잖아요. 천박한 초등학문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실 초등학문은 천박하지 않아요. 초등학문이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주의 원리를 논하는 자연철학의 기본 원리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일상으로 나오면 우리가 지켜야 될 일반적인 삶의 윤리들, 종교적으로 말하면 신앙, 우리 유도교 쪽으로 말하면 신앙의 기초가 된다고 해서 율법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천박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천박한 것입니까? 이것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다 지켜낸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고차원적인 놀라운 믿음의 복음을 들었는데 다시 내가 뭐 이런 것 해가지고 저런 것 해가지고 누가 내가 수고해가지고 이 정도는 지켜야지 구원받지라고 말하는 거짓 가르침을 하는 그들 말에 속아 넘어가서 이거 다시 지키자고 돌아가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주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니까 이 천박한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 안에서 풍성히 누렸던 경험들이 있는데 누가 와서 야 그걸로 구원 못 받아, 이것 해야 돼 저것 해야 돼. 여러분 주로 이단들 보면 이런 거 조건을 다 합니다. 이것 많이 해야 구원받고, 이것 많이 해야 더 높은 상자를 받고 높은 상을 받고, 이것 많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단들은 보면 이것 저것 내가 해야 될 만큼, 내가 해놓은 일만큼의 구원을 받는다고 하다 보니까 목숨 걸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 들으면 정말 펄쩍 뛸 노릇이죠. 아니 그것에서 구원받는 거 아닌데요. 우리도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이단처럼은 하진 않지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처음에 기뻤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돈 하다가 야 이 돈 가지고 망했는데 하나님 좀 먹고 살도록 이렇게 좀 해주니까 다시 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최고의 소망이 될 때 재물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명예가 최고의 소망이 될 때 결국은 명예의 종이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없으면 쫓아가고 맨날 종이 되어 따라가다가 누리면 풍성해가지고 야, 돈 이만 가지면 됐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돈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분 계십니까? 우리 집에 돈 쌓아놨기 때문에 돈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돈은 더 이상 필요 없는 분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쌓아놔도 다 더 달라고 그러지 필요 없는 분이 없더라고요.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종이 될 때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선행으로, 예수 믿을 때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야 믿었으니까 이제 선을 쌓아야지, 선행으로 계속 선을 쌓는 거예요. 적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이 정도면 내가 옛날에 악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다 용서해 주셨겠지. 그리고 스스로 안위합니다. 그리고 이만큼 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 그래 살아 되겠어? 그래갖고 구원 받겠어?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이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준엄한 기준 앞에서 어느 정도의 선을 쌓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것만 아니죠. 또는 지식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탁월한 지식들, 또한 더하여 영적인 지식들, 다른 종교적인 지식들, 또 세상의 깊은 학문들, 철학들, 여러분 유튜브의 강의나 여러분 공부하는 이 사이트를 들어보면 정말 탁월하게 지식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책들을 읽어보면 정말 감탄할 만한 위대한 지식들이 있어요. 글을 썼는데 글이 너무 수려해요. 글에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썼을까? 사람의 머리에서 어떻게 이런 글을 썼는가?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놀라운 지식의 경지에 이르러 이런 글을 쓰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그에 대하여 윤리적으로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 지식을 가지고 명성을 이루고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추종을 받으면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할까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스스로도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식들과 세상의 명성들과 세상에 참 화려하고 크고 놀라운 것들을 볼 때 이렇게 자그마한 인생 뭐 그냥 이렇게 살다 말아야 되겠구나, 뭐 저것까지 어떻게 이루겠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여러분 문득 들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너무 작아 보일 때가 혹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는 것이, 참 기쁨을 주는 것이, 참 위로가 되는 것이 세상에 그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아니에요. 또 우리에게 좀 어려운 것,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특별히 저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적인 삶들이 있어요. 때로는 경건하고, 때로는 엄숙하고, 때로는 진중하고, 이런 겉으로 거룩해 보이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게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목사나 우리 중직자들이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야, 저러면 저 사람은 다 구원받았겠거니 생각하는데, 예수님 시대에 가장 그렇게 탁월하게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탁월한 종교적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너희 율법을 지키고자 하고 이런 날과 달과 절기들을 더 애써 힘써 지키고자 하지만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칼빈이 갈라디아서 주회를 기록하면서, 칼빈은 당시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고자 얼마나 몸부림친 사람입니까? 교황파라고 말하는데, 그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했던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교황의 왕국을 찬양하며 적어도 그것을 존경하도록 하기 위해 오늘날 순진한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고 화려하고 장대한 의식, 관복, 제복, 의젓한 몸짓,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장치들은 순전히 무지한 사람을 놀라게 하려는 목적에서 고안된 것밖에 달리 무엇이겠는가? 심지어 저들은 그런 것들이 구원을 얻는 공덕처럼 생각하며 더욱이 그것들을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준수하는 이상으로 엄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다른 보조물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다는 의의를 제기하는 바이다. 이 일을 제기하는 바이다. 사실상 여러분 캐톨릭에 있는 그 상들 또 그림들 이런 것들은 이 배경을 보면 과거에 글을 모르고 또 무지했던 야만인들을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저런 상들입니다. 그리고 그림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림으로 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것을 위해서 만들고 세우고 있는데 오늘날까지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묵주를 돌리고 하면서 이제 물어보면 숨기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저 기도한다 그래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 숨기는 거 비슷해 보이죠. 그리고 지금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지켜야지 공덕주의라고 합니다. 이 공덕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캐톨릭이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런 것 저런 것 행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믿음을 다른 걸로 어떤 것들로도 대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당시에 이런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지냈던 이 모든 수고가 헛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 아들 딸들이 되었기에 어떤 선행이나 윤리나 세상의 지식이나 인적인 신비나 겉모양의 종교적인 행위나 자연철학적인 어떤 지식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긴다면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확신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자존감, 이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이제 예화인데 제가 좀 책을 보다가 보니까 좀 상세한 내용이 있어 여러분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002년도에 파워볼 미국의 복권이에요. 1등 당첨자 잭 휘테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복권 당첨의 저주라는 이야기에 상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세금을 제어하고 받은 돈이 얼마냐 하면 9,300만 달러. 여러분 9,300만 달러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죠. 박신혜 씨만 아시겠네요. 금방 미국에서 와가지고. 다른 사람 지금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얼마냐, 한국 돈으로 얼마냐 하면 1,273억 6천만 원. 상상이 되시면 이게 우리나라 로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미국의 슈퍼볼 당첨금. 이 사람이 놀랍게도 제가 책을 보면서 놀라웠는데 11조를 드렸대요. 당첨금의 11조를. 대단하지요. 여러분 혹시 복권 당첨되고 11조 들으신 분 있습니까? 손은 들지 마세요. 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조그만 회사를 운영했는 모양인데 그때 다 큰 버블 충격으로 해고했던 25명의 직원들을 복직시켰답니다. 그리고 자선 재단을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었구나. 이 금액을 11조 할 만큼이면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대단하잖아요. 신실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죄악의 본성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클럽을 다니기 시작해요. 술집을 드나들면서 폭행 시비에 걸리게 됩니다. 사치, 도박으로 탕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산하는 데 걸린 시간 5년. 외소년은 마약 복용으로 사망, 딸도 몇 년 후에 사망, 이혼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ABC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복권에 당첨된 것은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힘이 없을 때, 실패했을 때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셔서 이런저런 복들을 주세요. 복들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들을 잊어버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왜 그렇게 짧은지,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아니 과거로 돌아갈 때는 더 이전보다 더 못한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죄악의 밑바닥을 볼 때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누렸던 그 풍성했던 관계들을 얼마나 경험했으며, 또한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는 얼마나 속히 더 비참한 상태로 돌아가는지, 지금 바울은 그렇게 돌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리칩니다. 그럼 우리가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도 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여러 가지가 있는데 8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누구를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고,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다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 손잡고 잡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손잡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세요. 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떠나가려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우리 본성으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내 본성으로, 욕망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본문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 마지막에 존 뉴턴 이야기로 마무리하는데, 제가 또 다른 책을 좀 참고하니까 이 존 뉴턴이 누구냐면 윌리엄 윌버퍼스 노예제를 폐지했던 그 의원의 멘토가 되는 목사님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까 조금 전에 찬송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곡을 만들었던 존 뉴턴입니다. 작시했던 존 뉴턴이에요. 나중에 목사님이 됐죠. 이분의 이야기로 제가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7살에 어머니를 잃었고 11살에 뱃사람이 되었고 조금 지나지 않아 노예 상선을 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되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잔악한 일인지, 잔인한 일인지 노예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이렇게 그 상선에 노예, 그야말로 짐승처럼, 짐승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아프리카에서 영국까지 배에 실어와서 팔았던 그런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인간의 죄와 타락의 가장 깊은 골짜기까지 내려갔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책을 좀 보니까 이 사람이 엄청 악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회의가 들었어요. 이 일에 회의가 들어서 토마스 아킨패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속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데 그 당시 이게 합법이었어요. 영국에서는 합법이었는데 법에 조건이 있었어요. 노예를 짐승 취급하면 안 된다, 인간처럼 대우해야 된다, 안전하게 해야 된다,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법을 지켜가면서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하려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숱한 위험의 위기를 많이 넘겨요. 배를 타고 다니니까 어려움을 많이 넘깁니다. 때로는 그런 흑인들의 도움을 받아 생명을 구하기도 한 적도 있대요. 그러니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려던 어느 중에 그 해가 1748년 존 웨슬리가 회심했던 것보다 10년 후의 일입니다. 48년, 그때가 영국의 부흥기였어요. 3월 어느 날 폭풍우 속에서 침몰하기 직전에 절박한 순간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진심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되고 과거의 신성모독자였던 그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하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 하면, 특별히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을 굵은 글씨로 써서 자기 서재 벽난로 위에 서붙여 놨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말씀 15장 15절이 뭐냐? 제가 나오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리니 우리도 무슨 좀 술을 좀 써야 돼요. 잊지 않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내 탐심과 내 욕심으로 내 마음의 욕망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무슨 술을 좀 써야 돼요. 여러분 어떤 술을 쓰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것 해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이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은 약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 봉사하는 이유, 사랑으로 섬기는 이유, 오직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며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머물러 있을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오늘 소그룹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에게 큰노라고, 나는 하나님께 내게 베푸는 사랑이 이것이 감사하노라고, 내가 참 연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노라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간증하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 때 그렇지, 나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내 태신자들도,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 나오지 않는 그들도 이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이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그들도 이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로운 여러분 나눔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